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며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쉐키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쉐키나. 어떤 분들은 쉐카이나라고도 읽고 쉐키나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결코 스스로 의에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 때문에 우린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됐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딱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며 우리의 결말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의문이 들죠. 가장 본질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런 얘기를 가득하지만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처음으로 가면 왜 내가 죄인인데요? 왜 내가 죄인인데? 애초에 나는 왜 죄인이어야 하는가? 나는 지옥에 떨어져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만큼 엄청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존재이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죄인이라 쳐도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굳이 내가 이런 연단의 시간을 겪을 필요가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굳이 이 땅에 보내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이 인간 보잘것없는 죄 많은 인간의 죄 사함에 그렇게 진심이란 말인가? 성경의 얘기가 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왜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해 구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가? 이런 아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이 결과에 대한 얘기보다 이 결과가 필요한 원인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죠.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리고 예수는 왜 날 위해 죽었습니까? 저는 크리스찬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하거나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이런 의문을 가져야만 하고 이런 의문에 대한 선명한 대답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내가 다닌 지가 5년이 됐고 10년이 됐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말이 되나? 이해하고서 안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모르면서 물어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끝까지 답을 못 얻어요. 우리는 이런 아주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져야만 합니다. 명확한 대답을 가져야 돼요. 이런 의문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신비인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대답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과 다음 주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과 완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회복을 얘기할 때는 오리지널이 있는 겁니다. 원래 오리지널이 있는데 이것이 서서히 파괴되고 무너져서 지금의 상태가 됐어요. 이걸 회복합시다. 그러면 뭘로 가자는 얘기예요? 오리지널로 가자는 거예요. 원본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회복이에요. 그럼 완성은 뭐냐? 회복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 거고 그리고 그 상태로 돌아가서 완성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쉐키나 쉐카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키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거주하다. 근데 이걸 교회로 가져오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임재. 영어 제목은 Presence of God입니다. 주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임재라는 단어 교회에서 되게 많이 쓰지 않아요? 주의 임재, 성령의 임재. 막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어서라고 할 때 그 임재라는 표현이 쉐키나입니다. 쉐키나의 영광은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죠. 그럼 주의 임재가 어떤 상태일까? 주의 임재는 그럼 뭘 말하는 걸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있을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와 연결된 타임 포탈 같은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의 모습은요, 그때 당시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실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일이 연결되어 있는 거였어요. 타임이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영광의 모습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죽어도 이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를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부활입니다. 이 영원한 미래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영원한 생명이죠. 왜? 시간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그곳에 살기 위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영원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냐? 그 삶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놀라운 영광의 회복을 이루어 주신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얘기와 그가 다시 오실 얘기들을 성경 가득히 넣어놓은 거예요. 성경은 시작과 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로 충만합니다. 그럼 그 얘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가 만드신 인간과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공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산을 거니셨고 이야기를 나누시며 동행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죠. 하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결국 에덴 동산은 다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돌아가는 불칼과 천사들이 그 에덴 동산을 막아요. 이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이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회전하는 칼에 불꽃을 둬서 생명나무로, 즉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다시 나가기 위해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날아가려면, 다시 돌아가려면 뭐 해야 되냐? 저 불칼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저 불칼을 지나는 것은 뭘 의미하냐?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인간은 죽어야만 한다라는, 저 칼을 통과하는 죽음을 지나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 돼버렸어요. 이게 죄지은 인간의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두 신의 산이라는 곳으로 불러드립니다. 다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불러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천둥과 번개가 치고 불이 타오르고 땅이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로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자기에게 직접 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신의 산 위에 지금 임하고 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에게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말고 선생님이 들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부탁할 정도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여호와를 보려고 몰려들다가 뭐 할지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이 이렇게 위험했던 거죠. 여전히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셨죠.
그래서 백성들도 모세에게 부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지 않게 하고 당신이 좀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면 좋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쉐키나 즉 주의 임재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이죠. 근데 딱 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바로 모세죠. 백성들은 멀찍이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라고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원했어요. 더 원했어요. 눈에 보이는 두려운 현상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 속으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했죠. 심지어 모세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주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라고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기도하기에 이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세요. 안 된다. 아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 너마저도 갖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여전히 사람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죄의 장막에 들어가는 길은 뭐밖에 없다?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은 거절하시죠. 인간이 가진 죄는 도저히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주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도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셨죠.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장막이 너무 두텁고 그 죄의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 그걸 뚫고 하나님께 올 때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 있다고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너무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막입니다.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텐트, 태버너클. 그리고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만들게 하신 이 성막은 여러모로 뭐와 닮았겠습니까? 에덴 동산과 닮아 있습니다. 성막의 정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정문도 동쪽에 있어요.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엔 천사와 불칼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성막도 이 휘장에 천사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즉 그 문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문양이 성막에 새겨져 있어요. 실제로 성전에도 가면은 벽마다 그리고 곳곳마다 뭐 석류꽃이 그리고 과일이 열매가 꽃이 막 새겨져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에덴 동산을 재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은 성막이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해 준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에덴 동산을 재현하고 있다고 말하죠. 이렇게 성막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이름은 지성소입니다.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엄청 큰 휘장이 막고 있는데 그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곳이고 임재의 구름이 머무는 곳, 그곳을 바로 우리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에 임하는데 이 지성소는 천사가 새겨진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 있고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내려놓고 용서함을 받는 그 순간에도 경외함과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각오하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날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피의 제물을 반드시 드려서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 죄값을 치른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대제사장만이 두려움과 경외함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번 그 순간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성막으로 이어지는 이 은유는 되게 명확하죠. 율법과 제도, 열심으로 내가 수고를 다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영적 파산 상태를 드러내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피의 속죄만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고 성수를 했고 그랑 아무 상관없이 그들은 성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동물의 피가 필요했거든요. 나의 태도와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피의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이것은 나의 수고와 능력이 아니라 죽음으로만이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울이었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죽음의 불칼로 막혔듯이 대제사장조차 칼을 써서 짐승의 피를 흘린 속죄를 통해서만 잠시나마 주의 임재를, 그 쉐키나를 느낄 수 있는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의 장막 뒤에 있었고 온전히 쉐키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이후 다윗과 솔로몬,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세웠지만 결국엔 다 어떻게 됐죠?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요. 그 한쪽 벽만 남아서 그 벽에 대고 얼굴 대고 통곡하면서 우는 통곡의 벽밖에 남아있지 않죠. 지금도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성막, 그 약속의 언약은 다 무너진 걸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히 이미 이루어졌고 그 성전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한 성전, 완벽한 형태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어디요? 동행교회인가요? 아니 저기 가니까 예쁘게 지어진 멋진 교회들이 있던데 그 성전 말인가요?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진짜 성전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봤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뭐 할 수 없다?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랬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봤답니다. 그분의 영광을 봤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죽어야 되죠. 근데 요한은 살아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받고 그분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라고 기록한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아있냐고. 어떻게 살아있냐고. 누구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성막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다리 역할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들을 다 뒤엎으시고 상인들을 쫓아내시면서 막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물어보죠.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 말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얘기에 대해서 현상을 써놨지만 요한은 아주 특별한 결론을 이미 내놓습니다. 뭐라고 내놓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여 년이 지나고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성취되고 이러한 모습을 다
보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했던 게 46년 동안 세웠던, 이미 요한이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때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 이 헤롯의 성전도 다 무너졌을 때거든요. 그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했던 건 저 돌조가리들이 다시 뭉쳐지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신 거구나. 그분이 성전이었구나. 이 사실을 요한은 알았어요. 그랬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이 너희들에게 되어 주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성전은 너희들이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힘입어서 나가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내가 그의 영광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피의 제물이 있어야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지.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참된 제물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너희는 피 흘릴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너희는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 없이 내가 너희들의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너희들이 이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잖아. 나를 통해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제물이 필요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죽음의 불칼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에덴 동산과 그리고 우리에게 보실 영광의 그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나라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에 주님이 나의 성전이시군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포는 옛 성전 시대의 종식을 알리는 마침표이자 온전한 임재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선언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일어난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을 마치 누가 위에서 붙잡고서 찢어지듯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곧 에덴 동산을 맡고 있는 돌아가는 불칼을 다 깨시고 찢으신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옛 성전의 시대가 허물어졌고 전혀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임재와 쉐키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됐죠.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신 일을 누리는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이전 사람들보다 훨씬 거룩하고 나이스하기 때문에 이걸 누리느냐? 절대 그럴 리 없죠.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알게 하신 성령님 때문인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어요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됐고, 거듭남에 대한 놀라운 증거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말을 못했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이 두루마리에 써 있으면 말하려다가 그냥 이렇게 가리켰어요. 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아니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분의 이름조차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를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성소, 지성소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는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성에 덜덜 떨어야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으로 춤추며 노래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아멘. 아멘. 모세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갈망했지만 온전히 누릴 수 없었던 그 영광의 특권을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바로 우리가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에 비치며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요, 천국에 가면 으리으리한 교회와 멋진 건물들이 막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는 곳마다 찬송의 소리가 울리고 교회가 멋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한계시록이 바라본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대. 아니 왜 천국에 교회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았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성의 성전이니까요. 이미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분이 충만하게 성전이에요. 아니 거기에 갔더니 햇빛도 없대요. 왜 햇빛이 없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온 곳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거든요. 무슨 햇빛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세상의 종말은 뭡니까? 지금 막 도시 곳곳에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인간성 상실의 범죄들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가고 이 고통 가운데서 끊임없이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종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함이 있어요. 전쟁과 기근, 인간성의 상실과 타락, 두려움으로 가득한 절망적인 디스토피아가 사람들이 상상하는 종말이죠. 근데 성경이 알려주는 종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덴 동산의 불칼을 넘어 죄지을 가능성조차 사라진 찬란한 에덴의 완성이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복음의 이야기는 단지 성경의 지식을 넓히려고 나누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가슴 벅찬 선포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존재와 존중과 인정이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끊임없이 치열해야 되고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 수고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짐승의 피를 들고 벌벌 떨면서 지성소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임재, 그 쉐키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의미였어요. 근데 그 두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지성소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사실, 내가 걸어다니는 지성소이며 교회이며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이 우주적인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아도 우리를 얽매던 죄의 유혹들은 너무나 시시해지고 말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우주의 창조주가 성전 삼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이미 임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압도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격,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동행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